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다소 정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을 좋게 받는 이런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적을 꿈꾸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이후에 우리는 참 많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닐 때도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또 꿈꾸며 살아가는 상황들을 또 보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러한 기적들을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꿈꿨었냐면요,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다음 날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읽어도 정말 모든 이 책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책을 읽으면 한 3번을 읽어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읽으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적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딱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라고 마음을 먹고 딱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교수님이 내셨습니다. 책을 딱 펴고 분명히 봤는데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이길래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한 6번, 7번을 읽은 그러한 형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인지 교수님한테 오히려 묻기도 하고, 교수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완전 난해해진 거죠. 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도대체 이 정답이 뭡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책에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내셨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수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이? 여기 이 한 사람은 10번도 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번도 읽었다고 하고 하는데 아무도 이 내용을 본 적도 또 살펴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 내용이 책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탁 가르치시더라고요. 이 페이지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에 있는 내용을요,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여러분, 각주를
뭐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주까지 막 자세하게 세세하게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책을 보면요, 웬만한 각주들이요, 그 기본적인 책들보다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주가 기본 원래 내용이 4줄인데 각주가 막 10줄이 넘는 그 정도. 근데 각주는 또 조그만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이 막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시험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뭐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못 봤기 때문에, 같이 못 봤기 때문에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기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요. 어찌됐건 그 시험 가운데 내가 F를 안 맞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위로와 또 안도감은 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 인생에 경험했던 기적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사는 것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 저는 둘리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리가 ET를 보고 자랐는데요. ET를 딱 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우리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높은 계단을요 질주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요, 넘어져가지고 거의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고요. 제가 너무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게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그것보다 더 은혜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성도임이 참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미라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그 사나이, 기적의 아가씨? 네, 기적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갖춰야 할 3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쓰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쓰리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쓰리고, 고수도에서 나오는 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고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3가지의 고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쓰리고의 첫 번째 고는요, 듣는 거예요. 듣고 라는 것입니다.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장 1절 말씀에서 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라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4장 10절이 계속 나오죠? 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요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요, 야, 너희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논쟁하시겠다. 여러분,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을 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패역한 모습들을 다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이 땅의 주민들, 이 이방 주민들과 이제는 소송을 거시고 그들과 법정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도록 논쟁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소송을 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인간이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하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현 상황, 그리고 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대의 기쁨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이후에 40년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듣지 않았기에, 결국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은요, 이어폰을 끼고 제시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요, 노래가 막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제시어를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모양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라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설명해주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요 속의 외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더 크게 자라나서 자체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보고 열심히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겠다고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입모양이 그 모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속임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가늠하는 그러한 인생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장치를 만들어서요, 이 장치에 맞춰서 우리가 장치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청년부 우리 소그룹 안에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얼마나 잘 읽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점검해보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정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특별한 영적인 뭔가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리는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카톡방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네, 한번 질문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상처를 입을까? 네,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 카톡방 잘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잘 안 읽었다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십시오. 그 읽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읽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욕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그 듣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는 이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지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공동체, 우리 조도 있고, 우리 청년들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또 쌓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현 씨, 우리 동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동현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동현아, 우리 찬서 생일 언제니? 네.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모르죠. 이런 부분들을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외우고, 뭐 요즘에는 잘 외우고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뭐 다른 사람 번호도 잘 안 외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생일 뭐 이런 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여러분 안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뭔가 한교자매를 안다, 저 민지자매 알아요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아주 라이트하고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에 나오는, 원어에 나오는 안다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부부 간의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요 서로의 그 어려움과 서로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또 그리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도우려고 하고요. 이게 서로 그런 이제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 아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말해서, 네, 제가 잘 때요 코를 많이 골아요. 네, 그리고 이도 갈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왜냐면 주변에서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코 고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막, 야, 너 코 곤다, 야,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보 피곤했나 봐, 이를 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제가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또 저희 사모의 생일이었고, 또 수요일 날 제가 결혼기념일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 행사들을 챙기는데요. 여러분, 제 결혼기념일 모르셨잖아요. 하지만 저랑 저희 아내는 저희 결혼기념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것처럼 아주 세세하고 부부간에 막 그들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 여러분, 그냥 알아. 저 사람이 최한교야, 이런 것을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디 가면 좋아하고 어디 가면 안 좋아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목록들까지 다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나오는 안다라는 표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하고요, 바다에 고기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이 땅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슬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이 땅이 슬퍼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고기들이 없어질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들짐승들이 없어지고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과학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이 없는 것들, 그리고 또 뭐 고래, 뭐 북극곰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들 다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을 따라서요, 여러분 경유차 타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아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결단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들을 죽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플라스틱도 막 안 쓰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요 막 물고기들 보니까 물고기 배 속에 막 플라스틱이 막 있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막 과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많이 써서 죽은 거요, 이렇게 등장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신자들의 시선이고요. 여러분 진짜 신자들의 시선은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이 환경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코 환경을 부셔라, 훼손시켜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들을 멸종시키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무 다 훼손시키고 그 땅에 너희들이 좋은 빌딩 지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 뭐 코로나로 플라스틱 늘어나고 뭐 물고기 죽었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물고기 플라스틱 조금 써야겠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해요. 지금 3시에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환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고기들 뭐 이런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이들을 아끼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정으로, 그냥 파이팅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뭐 플라스틱을 아무리 안 쓰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아는 말씀을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는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아는 그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들짐승들을 뭐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그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의 삶을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훈련에 이미 동참했습니다. 뭐 성장반도 했고요, 새가족반도 진행했습니다. 뭐 앞으로 제자반도 하겠죠. 다양한 훈련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끌은 거예요. 중보기도학교 함께 합시다. 네, 우리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최고의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예요, 여러분. 네, 제가 중보기도 강사인데, 네,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시는지를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참 응답되기 어렵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기도 제목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보게 돼요.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요, 그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올 초에 기도 제목, 중보기도 기도 제목으로 제 기도 제목 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예전에 우리 청년부가 딱 우리 한교자매랑 우리 재준이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적었던 게 하나님 제발 우리 청년부가 한 1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기도 제목을 딱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숫자 세지 마세요. 네, 숫자 세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응답됐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정말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2학기가 들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냈는데요, 무슨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었냐면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의사도요 저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 부부를 포기할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저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명백백하게 얼마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합격합시다. 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는요 믿고예요. 믿고. 마지막 3고는 믿고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100년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요 한 60년 남짓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간 다음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정말 믿고 나서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끊어졌고요, 모든 친구들, 제가 친구 진짜 좋아하는데 친구들 다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이 대화를 나눌 사람, 나랑 같이 이야기할 사람, 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결국 60년 70년 살다가요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 어려운 질주를 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한테 욕도 먹을 수도 있고요, 참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0년 살다 갈 인생, 70년 살다 갈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면류관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달리기를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결국은 그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국 다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 야, 얘 기도한다 라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식사 기도하는데 자꾸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거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요.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내리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배가 고프다고 먹어도 배고픈, 배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배부르게 잘 살던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애기 잘 낳고 뭐 수요도 많고 잘 하던데요? 여러분, 물론 맞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왜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부르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없기에 결국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대체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대체품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앞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행,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오는 음행하여도 수요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되지 못한다. 목사님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런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잘 낳던데? 수요가 늘지 않는 그런 건 전혀 없던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음행이다 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어떠한 폐역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것이 통상화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의 음행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음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면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가운데 음행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행 가운데 수요가 늘지 않는다? 왜 수요가 늘지 않지? 혼전 임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왜 그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물음표에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가 결국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롯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폐역한 시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시대,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쓰리고를요, 여러분의 삶에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결코 세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쓰리고를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결단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면을 또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인 1사역을 이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십시오.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여러분 작은 또는 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한 해가 지고 있어요. 그 해가 지고요, 새로운 해가 밝아질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리고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이 쓰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섬겨주신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쓰리고로 살아가면서 지금 결단한다면 이 쓰리고는 여러분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굴 맞는 것이 부담된다면 여러분 그냥 PPT라도 넘기세요. 그곳에 가서 PPT라도 넘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교역자들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준행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쓰리고의 결론은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가 마치 다음 세대에서 단절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갔기에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담되겠죠? 힘들겠죠? 만약에 청소년부 사역하라고 하면은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도움의 물결에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귀한 청년들이 이 교회를 또한 함께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발판이 되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그 점검함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적용점들, 중보기도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말씀 읽는 성경 카톡방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주님만 경배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MZ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사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작은 헌신으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